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변증법인데요. 특히 삶의 여러 모순 속에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삶이라는 게 사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처럼 어찌 보면 반대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는 왜 고통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고민하게 되고요.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진리를 찾아가려는 게 변증법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특히 역설, 라틴어로는 파라독사라고 하죠. 이 개념을 통해 신앙이 어쩌면 이 역설을 끌어안는 과정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을 끌어안는다. 상당히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그럼 손 박사님 메시지에서 이 역설, 특히 약함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지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구절이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변증법의 핵심이 되는 걸까요? 보통 약함은 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점을 없애거나 강점으로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접근은 좀 달라요. 약함을 뜻하는 헬라어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몸이 좀 약하다 이런 뜻만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무력감이라든지 어떤 한계 상황까지 다 포함하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손 박사님은 이 약함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통로, 그러니까 기회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시는 거죠. 약함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 네, 나의 한계,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약점을 감추거나 없애려고만 할 게 아니라 그 틈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로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새로운 관점인데요? 네, 맞습니다. 손 박사님은 다른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이걸 보여주시죠.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보면 메시아가 고난받음으로써 우리가 치료받는다는 고난 속의 구원의 역설이 나오고요. 또 로마서 5장에서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이 결국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말하거든요. 환련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변증법적 과정인 셈이죠. 성경 인물들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나요? 그럼요. 대표적으로 욥을 들 수 있겠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 모든 걸 잃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는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깊이 만나게 되죠. 네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고난과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죠. 네, 바로 그 약함 속의 강함이라는 역설을 삶으로 그냥 증명해낸 거죠. 결국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 그 모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 이게 변증법적인 경험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통찰들이 오늘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손동원 박사님은 크게 세 가지 실천 방향을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삶의 모순들을 너무 피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좀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받아들인다. 쉽진 않겠지만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통로로 삼으라는 겁니다. 세상 기준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하니까요. 약함을 통로로 삼는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의 역설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분명 고통이고 죽음이지만 동시에 구원이자 생명이잖아요. 이 역설적인 진리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역설을 우리 믿음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죠. 결국 삶의 모순과 약함,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 어쩌면 그게 기독교 변증법의 핵심 메시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약함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숨겨진 능력과 은혜를 발견하는 여정이죠. 이게 신학적으로는 가끔 하나님이 이 고난 뒤에 이렇게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걸 데우스 옵스콘디투스,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도 하는데요. 마르틴 루터 같은 분들은 결국 그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구원하시는 분, 즉 데우스 레벨라투스로 나타나신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는 거죠.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나눈 이 기독교 변증법의 지혜가 여러분이 혹시 마주하고 있을지 모를 삶의 역설과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서 나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에서 외면하고 싶은 나만의 약함이나 모순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것을 단순히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날 기회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관점을 한번 바꿔볼 때 여러분의 삶과 믿음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